믿음, 나의 삶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 어떤 부분에도 묶이지 아니한 참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인가? 굉장히 얼굴이 하나시네.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예. 근데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전 예비한 대로 물질에 대한 그 묶임에서 자유함, 그 사람 속에는 남편, 아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관계 속에 묶여 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연관된, 우리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과 우리 삶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다 필요하고 너무 다 중요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참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이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정말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거든요.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 세상 속에서 똑같이 아들, 딸 낳고 다 이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직장 가지고 사업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같은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엄청난 큰 일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게 엄청난 축복이든 엄청난 고난이든, 엄청난 표현 안 하더라도 조그만 문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때에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잘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조금씩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요,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묶임에서 풀려나더라고요. 일단은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이 목회를 시작할 때에 돈 벌려고 시작한 건 아니니까, 돈 벌려고 시작했고 어떤 출세하려고 어떤 이런 명예 때문에 한 거라면 그런데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나름대로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영원한 지옥도 존재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로 구원받아 내가 맞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꼭 목사가 되겠다라는 건 없었고요. 그런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잘 생겨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계획하신 것을 많은 과정 속에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주의 종으로 왔죠.
그래서 뭐 살아가는 삶에 뭐 궁핍해가지고 완전히 삶을 실패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1000년 가까운 교회에 평신도로 나갔는데 거기는 11조를 있잖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예, 꼴등이라면 이상합니다만은 11조 한 사람에서 제일 많은 순부터 쭉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시험 들 일도 없어요. 뭐, 그렇게 하는구나. 그냥 딱 보니까, 예,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얼마 안 해가지고 했는데 16등 했다니까? 16등은 잘한 거죠, 그렇죠? 공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있더라. 그래서 그때 아냐고 더불어서 야, 우리가 더 열심으로 살아서 이렇게 돈 벌어서 우리 10등 안에 가자. 거룩한 선한 목표 아니겠어요? 자, 그 말은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직업 삼아서 내가 목사가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개쳐놓고 막 전도를 하는데 복덕방에 들어갔더니 영감들이 다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이웃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대본에 막 그러면서 막 욕을 얼마나 바가지로 막 하고 하는지 교회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심심하던 차에 잘 걸렸지 이제 내가 잘 걸려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물러설 제가 아니죠. 그래서 어르신들, 저는 나이가 이제 30대입니다. 젊었습니다. 내가 목사해서 돈 벌려고 지우싸움 한다면 나 지금 당장 때려칠 수 있습니다. 나가서 뭐 땅을 파더라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정말 믿는 목사입니다. 내 간증을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우렁차게 그러면서도 세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영권인가 봐. 그렇게 딱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막 핍박을 하고 교회 핍박을 막 욕을 하던 그 어른들이 딱 수그러지면서 자네가 나가, 자네 교회 나가 이러면서 서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뭐 조카 사이가 목사고 누구는 교회고 막 다 교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직업 삼아서 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질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먹히진 않았어요. 물질이 없어서 힘든 건 힘든 거죠. 당연히 물질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 과정이죠 다. 뭐 끼니를 못 이루는 그런 가정도 있었다 그래요. 나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여튼 간에 아내가 나중에 얘기해서 그걸 알았죠. 그런데 정말 그때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이 목사 일해서 살라고 잘 살아보려고 뭔가 이거 간 거 아니잖은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자. 제가 이거 몇 번 여러분이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다면
그건 뭐 죽으면 되는 거야. 죽으면 천당 가는 거지. 그때 제 마음속에는요, 그 천당, 여기 대한 천국에 대한 이렇게 진짜 간절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죽으면 천당 가는 건데, 뭐 집사람이 뭐 나가서 뭐를 좀 해서 뭐 애들 교육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해는 되죠. 뭐 살기만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러기를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안 죽이시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넘어섰다고, 많이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묶이지 않고, 뭐 또 교회에서도 넉넉히 주고 이래서 다 잘 사는데, 사람을 못 넘어서 갔더라고요. 사람이. 이게요, 전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 사람들하고 나쁜 관계를 맺고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쭉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그냥 원만하다. 그러고 또 사람들이 저보고 별명이 학교 다닐 때도 피스메이커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중간 역할을 잘해서 화해를 잘 시키고, 이렇게 그런 별명을 얻을 만큼 제가 이 대인관계가 그렇게 원만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사람 아니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저는 자부해요. 이렇게 원만하게 이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뭐 웬만한 건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웬만하게 넘어가는 건 어떻게 하냐면, 또 많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웬만큼 넘어가는데, 그래도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고, 내 살아온 그 품성과 그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잘 안 맞죠. 너무 힘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부딪혀 싸우고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몰랐을까? 목회자의 마음을 어떻게 몰랐을까? 그러니까 목사가 안 되어봐서는 게 모르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속상은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가정을 속에서 참아왔어요. 그래서 또 참고 나면 또 나중에 또 지나가면 좋은 관계 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알잖아요. 그런데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사람도 참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 부부생활, 가정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예,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여자분들 참는 거 한계 있잖아요. 많이 늘렸다가 그냥 언젠가 폭발하면,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서 이제 붙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남자들이 놀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게 정신 나갔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데, 이 여자가 돌았나, 뭘 잘못 먹었나 막 이런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가봤어요. 뭐 잘못 먹었나,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잘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게 눌려 살아온 게 폭발한 거라고. 눌려 살아왔던 게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모든 삶의 문제에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 가니까 이제 사람들에게도 묶이지 않더라고요. 아까 100%는 아닐 수 있다 그랬어요. 100%는 아닐 수 있다 그랬어요. 여지를 좀 남겨놔야지 또 내가 성질도 부리고 막 이렇게 하지, 그렇죠? 어쨌든 100%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을 많이 못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말을 들리고 막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속상해하는 일들이 꼭 여러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 기준이 안 맞고 내 성향이 안 맞고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묶여 들어가지 않더라고. 순간순간 속상하기도 하고 참 야속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오지만 그게 내 마음의 자리가 잡지 않더라고. 그걸 많이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나도 잘 몰라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사람들에게 묶이지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게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 문제라든지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일어나거든요. 정말 명분의 명분, 이 명예에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또 다 넘어서는데 어떤 자기 이름에 자기의 명예에 상처가 된다 그러면 이건 물불안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부분에 우리가 이 묶임이 있어요. 그 중에 참 우리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삶에 직결적으로 필요한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다고요. 그래 실제적으로 돈의 종로로 타게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정말 이것을 넘어서면 여기에 묶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메시지대로 그것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묶이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자유함 있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의 사람은 졸부라 그러는데 많아지면 많아진 것 때문에 진짜 졸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참 우습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죠. 아이고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또 많이 있다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죽을 상이 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 바울 사도가 그런 걸 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동안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사역을 잊어버리고 헌금을 하다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다시금 선교 헌금을 바울 사도에게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성경을 받고 참 감사하죠. 기쁘죠. 왜냐하면 돈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그랬어요. 우리 그런 성도들을 원합니다. 또 많아진다고 해서 그 많은 것 가지고 배경 삼고 하나님 노릇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많아진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삶에 안 된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전 그 구절을 또 상당히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 이게 그냥 황당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용적으로는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뭐 누구든지 다 어떤 사람의 종로로 타지 않고 어떤 세상의 어떤 것에 묶여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오늘 나온 본문에 나온 물질에 묶여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함 속에 사는 거 그거 다 바라겠죠. 다 알긴 알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당장 우리에게 지금 바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여기 묶여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아까 오전에 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내 생명과 내 모든 살아가는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딱 들어서면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닌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즉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리하는 청지기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 것, 내 색시. 그렇다고 또 우리 색시도 아니지. 사실 내 색시 맞지. 내가 잘 알고 있는 이분은 항상 그래요. 내 시학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당신 새학시 지금 몰라서 그냥 내 새학시 그럽니까? 그럼 내 새학시지. 우리 집사람 이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여러 사람이 집사람이야? 내 집사람 내 새학시지 막 이러면서 막 따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은 중에 있었냐면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어떤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집사람,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 우리 엄마 이렇게, 우리 며느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며느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집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그 말 자체는 내 마누라, 내 시학시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야, 영신이 없어. 어디 갔어? 없네. 국문학 박사님이신데 어디 물어보면 확실할 텐데.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뭐죠? 대가족 제도에 살았잖아요. 대가족 제도에 살았기 때문에 며느리가 딱 들으면 그냥 우리 며느리야. 그게 우리 엄마고 우리 집사람이고, 그 대가족의 그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그 대가족 제도에서 나온 그게 아름다운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국어적인 뭐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질도, 내 자녀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야 해요.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공부 안 하고 저 멀리까지 보냈는데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교육관 내려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게 공부는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파랑 눈의 아가씨 들어가가지고 헬로우 시아버지 이러면서 올까봐 말이죠. 그런 것도 생각나고 말이지. 진짜로 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기도하면 말이지, 이게 그때 아이들이 복 없는 가운데 애국 유학 나가면 참 마약 이런 데 쩔어가지고 그런다는 그런 메시지도 많이 듣고 할 때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인생 폐인돼 가지고, 그리고 오는 그런 환상도 생기고 말이죠. 복잡해지더라고. 맨날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뭐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너는 설교는 잘하더라. 주님이 그렇게 했는데 엄청 그렇게 말했어요. 설교는 잘하더라. 잘하지 설교 제가. 어떻게 잘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해주세요. 그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 생명도 내 새끼도 내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였던 설교를 였다는 설교가 아니지 제대로 한 거지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아니더라니까. 걱정하고 앉았더라니까. 그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넌 설교 잘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가르쳐주는 거 있죠. 마음의 생각에 자세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알았습니다. 네. 제가 그때 분명히 이랬어요. 주님 그 아들 살리든 죽이든 주님의 아들이니까 주님이 잘 키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것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다니. 그러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다 필요해서 작업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고 나는 주인의 청지기라는 이 사상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 믿음이 안 되어지면 우린 전부 내 것 내 것으로 묵잖아요. 내가 벌은 내 돈, 내 새끼, 내 샥시, 내 마누라, 내 영감탱이 이러면서 이렇게 참 묶어요. 그냥 묶임이 되어지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내 자녀, 귀한 자녀, 좋은 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묶여버리니까 글쎄 그 돈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족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순간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보면 사실은 더 고통이 더 크다고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완전히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여기에 묶임이 되어버리면요 그게 완전히 어둠입니다. 캄캄합니다. 영적 세계를 전혀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동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옛날 돈 구멍 뚫려서 상평통보, 조선시대 상평통보 알죠? 돈 구멍 뚫렸다고요. 왜 뚫렸느냐? 이 돈을 통해 가지고 엄마도 보이고 아빠도 보이고 자녀도 다 보라고. 돈에 눈이 어두우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니까 또 싸우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뚫어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맞다 그러더라고. 참 묶임이 되어버리면 말이죠. 이게 이 영적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 이거는 뭐 이게 잡힌 바 된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건 돈이고 당장 보이는 건 사람이고 당장 보이는 거는 세상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속는 정도만 되면 괜찮은데 분명히 사단은 역사하거든요. 사단이 통로가 된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귀에게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게요 영적인 사실이라고요. 아멘. 이건 내용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구원 받아놓고도 여기에 묶여 살다가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청지기 사상이 뭐예요? 청지기는 관리하는 거거든요. 관리하고 주인 대신 주님이 필요하니까 너 맡아 있는 돈 얼마 지출해. 이러면 알았습니다. 이게 되게 청지기잖아요. 관리자잖아요. 청지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 말이 시키는데도 안 됩니다 이러고 아니 청지기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청지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대. 이게 안 된대. 안 된대. 네, 교회에서도 재정분들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 다 함수기다 한다고요. 재정관리는 철저하게 잘해야 되지만 잘못하다가 오래 하다 보면 개인이 주인으로 하기 쉽다고. 재정 가지고 흔들 수 있어요. 그런 교회도 상당히 생겨난다니까요. 예. 근데 이게 정말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주인으로 탄다니까. 그래서 이웃교회 보세요. 이웃교회,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분이 교회에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잘 지어놓고선 뭐예요? 주인으로 해가지고 주회장 마음에 안 든다고 쫓겨나고, 쫓아나고. 그러면 그냥 치사해서 나 같으면, 그래요? 짜이젠하고 그냥 다 뭐 내가 개차고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또,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지하실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본당 예배드리고, 아이고 이런다니까. 그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지기 삶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밤에라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야 되죠. 나 좀 더 살게요. 나 더 할 일 많아요. 더 살게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불러서 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지금도 많이 살았어요. 그치? 나는 요새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옛날부터 내가 엊그제도 그래요. 복음 때문에 85세 이상은 살아야지.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은 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또 해놓고는 너무 적게 말했나? 또 그런 생각 들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120세로 올릴까 좀 생각도 하고 있어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면서 기력이 쇠하지 않냐다가 부름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준비해놓고 이제 살만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어리석은 예수님 비유 말씀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평생 준비해놨는데 네가 오늘 밤에 내 영혼 데려가면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봤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나요? 우리 이종 사촌이 엊그제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그걸 이제 소망받는데 왜 하나님 일찍 데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죠. 잘 모르죠. 하나님이 속하신, 우리 생사화복에 하나님 손이 있는 거니까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제 40대 초반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가슴 아픈 거는 우리 이모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정원도 넓고 집도 잘 지어놨대요. 지금 새로 지금. 그래가지고 3일을 살고 돌아갔어요. 그 집에 3일 있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이모님이 갔더니 엄마 우리 집 좋지?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3일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고 가나 지고 가나 어이 북망산 이러면서 노래하잖아. 참 그러잖아요. 참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 먼저 갈지 그건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화장터에 가가지고 며칠 후 요단강에 나가 만납시다 하고 찬송을 부를지 여러분이 저를 장례하면서 치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청지기 인생이에요. 아멘. 주님이 내 생명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잘 관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갈 수 있어야 된다니까. 롯의 처처럼 너무 미련이 남아서 심판이 온다 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미련 남아가지고 재산 그거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송기둥이 돼버렸다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요 상당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우리 어리석습니다. 우리 어제 남전도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보면서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 말이에요. 인간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리석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못을 해입고 앉았다니까. 말라면 또 말라지고 또 말라지는 것을. 어리석게 글쎄 어리석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엉덩이 꽂고 나무 밑에 가지고 숨고 있다니까. 글쎄 엉덩이 뻗쳤는지 뭐 고개를 뻗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 그래 영적으로 어두워짐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는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못 보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눈만 밝아져가지고 자기 벗은 건 보여줘. 부끄러운 건 알아요. 이게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저 여러분 다 정상적인 생활 아주 성실하게 주어진 사람들을 살아가되 여러분 묶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삶이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할 이유도 그야말로 여러 학생들 공부할 이유도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전부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수고 많이 받다 보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아깝거든. 예. 믿음 없으면은요 돈이 많아지면 낼 것 같아서 못 냅니다. 예. 사업 커지면 예 성경도 많이 내고 예 목사님 그냥 성경비를 팡팡 밀어줄게 그러다가도요 돈 많이 벌면은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덜 벌면 1,000만 원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1억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2억 되는데 여기 재미가 있거든. 거기서 어떻게 빼냐니까. 글쎄 못한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누리세요. 하나님의 원리를 이 믿음의 삶의 원리를 몰라. 하나님이 예 믿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에 하나님 보시고 더 많이 예 30, 60, 100배 나막 부어지면 되는데 말이죠. 우리 계산으로 그거는 믿음이 안 된 만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알고는 가야 돼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생명 살리는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멘. 그래 우리 오늘 새벽기도에 한나의 믿음을 봤잖아요. 한나의 믿음 뭐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딱 알았어요. 눈치를 챘어요. 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이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건 그 하나님 그 일들을 왜 그렇게 하시냐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맞거든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생명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 헌신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어느 후에서 했는지 카레를 참 맛있게 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언제나 다 잘 맛있게 먹지만 예. 언제 제가 맛이 없다는 소리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이거든요. 예, 된장찌개면 된장찌개대로 맛있고 말이에요. 더 맛있어요. 그게 얼마나 잘 먹고. 여러분 다 지금 밥 먹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조장로님 어디 조영찬 장로님 여기 있구나. 아들 잘 먹이세요. 예. 다이어트 시키라고 안 먹이지 말고. 이혜인 집사 눈이 커지는 거 봐라. 예. 내가 저 달력 야 큰애 이름 누구지? 예? 맞아 의진이 어디 갔어? 의진이 저 달력 저 오늘 나눠지기 예, 저 이쪽으로 옮겨놔라. 그랬더니 들으면서
덩치가 큰 놈이 낑낑대. 너 밥 안 먹었냐? 그랬더니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잘 먹이세요. 왜 안 먹는데? 그랬더니 다이어트 하느라고요. 예. 운동선수들은 자 킬로그램 유지해야 되거든요. 저도 운동에 와서 알아요. 그 킬로그램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먹여야 돼요. 자기는 뚱뚱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먹고 마시는 거,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우리 사는 그 이유가, 일하는 이유가, 돈을 버는 이유가 당연히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건데, 그것도 다 복음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축도 하고 노대책도 하고 하세요.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 일하는데 이만큼씩 내놓고 말이지. 안 그래요? 더 솔직하게 드러내볼까요, 한번? 예. 근데 성탄한 건 보겠어요, 내가 한번.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세우는 일에는요, 예. 5,000원, 6,000원 냉면 한 건 먹으러 드릴 것도 갈비 사주고 이러면서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갈비 사줄 때도 있어야 되지. 째째하게 내날 냉면만 먹으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뭘 하는 거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폼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우리 지금 복음을 좀 안다면, 이 영적인 사실을 좀 안다면, 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 되어지는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가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 믿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드러내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기도할 이유도 있는 거고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정말 하나님 주권, 나는 청직이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생이 딱 결론 나지면, 우리는 어떤 것에 묶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다 지금 내용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예. 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청지기요. 죽고 나서나 주의 것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살더니 죽더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결론이 또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이 과정이 만만치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걸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믿음의 선지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빛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묶임의 상태는 말이죠. 그 상태가 사망이거든요.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둠 속에서 혼돈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참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나서도 육신의 삶에 묶여 사는 그 삶제가 영적 상태로 보면 사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 살면, 성경 말하기를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이고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주인으로 살았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이거를 발견해서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생명인 그리스도를 보아야 보아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 보아를 내가 놓치고 이 육신의 삶을 여기 묶였구나.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여기 묶여 있었구나. 내가 진짜 나에게 보아하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이 말씀과 삶 속에서 여러분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여기에 정말 묶여있네. 이게 배설물이었네. 이게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던져져야 되는데 이게 던져지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이 묶인 이것을 던지는 것을 나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의 도전이에요. 던지면 죽을 것 같아. 이거를 놓으면은 붙잡았던 거 이 놓는 돈줄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안 될 게 삶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거 던져야 된다고요. 아멘. 던지는 게 사실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게 또 다른 표현은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길이 자꾸 생기는 거라고요. 아멘. 야, 이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은 이걸 던지거든요. 우리 생명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래야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디에 묶여있나, 내 생각 마음이 어디에 지금 묶여있나,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에 묶여있나,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요. 그걸 건드려요. 그렇죠? 그걸 건드려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 관계 속에도 사랑 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잘 보시면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문제인 것을 알게 돼요. 내 문제를 드러낸다니까요. 아멘. 이거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현장 중에 현장이 뭐라 했어요? 가정 현장. 부부간에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남 탓하죠.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 아내 탓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 현장을 통해서 내 반응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쳐왔어요. 그렇다고 지금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이 안 걸려들어요. 안 걸려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마누라가 얼마나 이쁜지. 이쁜 마누라 사는 것도 힘든 거야. 이게 고통이야. 보고 웃으면. 이쁜 마누라가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죠? 여러분 다 안 이뻐가지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쁜 마누라가 살면은 고통이에요. 복음이 안 된 만큼은 고통이에요. 항상 나가도 시커먼 남자들 다 알거든. 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제대로 내보내겠어요? 그게 묶여있는 만큼 그렇다니까. 하나님은 100% 맡겨야 되는데 나는 어디에 많이 묶여있는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 운전하는 데 묶여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여보 오늘 안 나가면 안 될까? 속으로는 난 묶여있다는 표현 안 하고 그렇다니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마누라가 얼마나 이쁜지. 나이로 보면 한참 나이가 많은데도요. 보톡스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이뻐서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요. 거짓말하고 이러다가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물질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 종들이 싸웠지만 사실은 롯과 아브라함이 싸움이었잖아요. 재산성.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이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롯을 불러가서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 자하리라. 내가 좋은 것을 다 차지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보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축복의 원리인데요.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은 더 크게 비전을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동서남북을 봐라. 다 너와 내 자손을 준 땅이다. 다 보여주잖아요. 이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지니까 그게 육신의 그게 묶여서 내가 살았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과정들이 다 그치잖아요. 야곱 다 똑같이 그쳤어요. 우리 보편적으로 다 그런 데 묶여 있어요. 야곱 물질 때문에 얼마나 돈 벌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 건 줄 알고 하나님 축복이 그건 줄 알고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축복이 뭐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구원하시는 그 일이 축복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야곱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애국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이라니까. 그게 구원하신 하나님 일 속에서 그게 쓰임받은 삶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계속 하나님 잘 섬겨서 축복받아, 물질의 축복받아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야곱이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근데 야곱은 제일 나중에 뭐에 묶여 있었어요? 자식한테 묶여 있었다 그랬죠? 자식. 요셉을 잊어버리고 제일 막내 베냐민 다 품고 그 베냐민을 못 내려놓잖아요. 못 내려놔요. 거기 묶여가지고요. 묶여 있는 만큼은 어둠이에요. 어둠이 된 만큼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과는 아직은 멀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죠. 내 자식을 잃으면 이루리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내 자식을 맡깁니다. 자식을 잃으면 이루리다고 베냐민을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노년의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요. 노년의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공고해집니다. 영적으로 공고해지면서 삶이 공고해지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을 바로 알아가야 돼요. 아멘. 이런 과정이 거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그러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떤 삶이, 여러분 모든 삶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삶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성도의 영적인 원리고 축복이에요. 아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나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더라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삶이 일어난 그 문제, 왔을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게 하십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남편을 동의하고 불이 나고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고 이러지 않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히 알게 하셨어요. 아하, 그랬구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의 종 나시린을 원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하나님 그 기도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 적극 응답하지 않아요. 그의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완전히 흑암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무엘의 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그런 고통이 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기도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쉽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있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기도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도 받으며 살아가도록요. 할렐루야. 오늘 연말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면서 좀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